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16페이지에서 1317페이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스가랴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밝고 환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두움의 장소는 더 이상 어두움의 장소가 아니고 기쁨의 장소가 되고 또 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무너지고 환경적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스가랴서 5장 5절로 이 11절까지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과 약간 오버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5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환상이 들어있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5절로 11절에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자, 이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자의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풀 것인가? 먼저 에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에바는 곡식을 담아두는 큰 대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뒤주 같은 경우 있지요. 쌀 뒤주라고 그러죠. 쌀을 담아두는 큰 통. 그런데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을 담아두는 큰 뒤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뒤주를 에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에바에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주로 밀과 보리도 없어요. 거기는요. 오직 밀입니다. 통밀을 거기에다가 담아둬요. 그런데 지금 통밀이 있어야 될 곳에 통밀이 있지 아니하고 한 여자가 그 에바 속에 뒤주 속에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마 스가랴도 상당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 좀 난해한 환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주석을 찾아볼 필요도 없고 굳이 짐작하고 추측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자, 먼저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에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바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그러면 여기에 그들의 모양이 그들은 누구일까? 라는 거죠. 하나씩 이제 조금씩 이제 추적해서 이 성경을 좀 들어가 보면 지금 그들의 모양,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판, 그러니까 그 중심에 여자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지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여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계시록 17장에 한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나라의 왕을 지금 깔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풀 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보고 적용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래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은 지금 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악을 상징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의 큰 그릇은 곡식을 담아두기 위한 거룩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악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큰 에바 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 이 철야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철야에 나오셔서 이 마음이 좀 이상하게 좀 불편하고 지금 약간 우울하고 묶여있고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이런 답답함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지금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매를 4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을 쫓아 주었다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오늘날의 교도소하고는 좀 사뭇 달라요. 오늘날의 교도소는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무기징역수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또다시 이 판결이 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좀 억울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 오늘날의 감옥하고는 이 과거에 이 바울이 이 사역하고 생존했을 때의 감옥은 달라요.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는 땅을 파서 토굴 같은 곳에다가 거기서 사람을 고문을 하고, 그리고 고문을 할 때 보통 이 12가지 고문을 한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역사적 문헌에. 그래서 손톱을 뽑거나 또는 손을 자르거나 또 눈을 뽑거나 귀를 자르고 그리고 온몸을 사지를 틀어서 비틀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정부에서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이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둡고 캄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어두웠지만 그들의 심령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영역은 여러분과 코드가 안 맞아요. 여러분에게 코드가 맞는 것은 밝음의 영이 여러분에게 코드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옥의 영, 지옥이 여러분에게는 코드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여러분에겐 코드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이 권세가 뭐냐면 빛의 권세입니다. 밝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떤 장소, 어떤 유쾌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고 밝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한 에바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여자, 물론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에바에 대한 이 악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회고했듯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남편을 통해 힘들어요. 물질을 통해 힘들어요. 건강을 통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자리마다 죽음도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부셔버리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깨뜨리고 이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는 지금 이제 많이 건강이 좀 많이 약해지고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며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제 영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증거할 때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 코드가 맞추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합된 삶을 살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한 에바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에바라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면 조금 멀리 가서 미안한데요. 그래도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몬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지금 악이 그 안에 있고 한 여자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풀려고 자꾸 그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것이란다.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야. 네가 울 때 나도 그 곁에서 같이 울고 네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나도 울 것이며 또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듯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도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너는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안 되겠니? 나는 네가 세상 것을 붙잡을 때마다 네가 복잡해지고 네가 힘들어지고 네가 아파하는 것이잖아. 나를 붙잡을 때 너는 단순해지는 것이란다. 네가 나를 붙잡을 때 너는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겠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풀어줄 것이며 내가 도와줄 것이며 내가 역사할 것이며 내가 치유할 것이며 내가 도와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에바 속에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질투하시며 우리 하나님 크게 질투하시며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 네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느냐? 왜 네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세상 것 붙잡고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스가랴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몬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진리의 성읍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리를 붙잡고 가니까 그 진리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읍은 이제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 시온산은 거룩한 성산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바 속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 되고 거룩이 이제 옷이 입혀지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권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리에 다시 한번 비춰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비춰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키시면서 그것을 진리로 이 문제를 다시 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리와 성산, 이 거룩한 성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5장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랬더니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좀 여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시날 땅이 어디냐면 이 시날 땅은 바벨론 시날 광야입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두 천사가 이 에바를 들어서 바벨론 땅에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진짜 징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징계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까요? 저도 이 아이들을 채찍할 때 저는 채찍은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때릴 때 아이들이 잘못할 때 꼭 회초리를 댑니다.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우리 사모님은 채찍질을 안 해요. 거짓말하는 것, 이거는 아주 저희 집안의 불문율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예배 시간, 그리고 11조 하나님, 이것은 또 어린 아기가 4살 때 5살 때 제가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벌써 그 아이가 지금 29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제가 목회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울면 데리고 나가서 때려요. 혼내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릴 때, 채찍을 할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은, 아이가 여기에 멍이 들 때 엄마의 마음은 피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할 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에 던져 넣으시고 신할 땅에 던져 넣으실 때 하나님도 거기 같이 던져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가장 클라이막스의 정점이 어디죠? 십자가의 고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거기서 모든 고통을 다 받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할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로 쭉 떼야 돼요. 자, 스가랴 8장 이제 18절 말씀을 좀 보면요. 자, 이제 19절입니다. 지금 아까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된다고 8장 3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1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되리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할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여섯째 달 금식 하면서 계속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기들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금식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금식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금요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울부짖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면서 너는 내가 너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멀리한 거잖아.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너의 이 금식을 변하여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신학의 절기가 되게 하리라.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금식의 절기요, 고통의 절기요, 애통의 자리인데 그 애통의 자리가 네가 지금 그 문제 갖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네 자신을 발견하고 네가 나를 멀리 떠난 것, 네가 한 에바 속의 여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네가 발견했잖아. 그런데 이제 네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그 절기들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주리라.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금요철야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철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많이 멀리했습니다. 내 안에 한 에바 속에 음란이 있고 내 안에 잔인함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환상은 멸치가 있는데 수국이 있어요. 근데 이 멸치가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이 큰 후라이팬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LPG 가스통이, 이 도시가스 저기 있지요. 그 후라이팬에 불을 갖다가 지지기 시작해요. 그 멸치를. 그런데요, 그 멸치가 꼬순 냄새가 나고 맛있는 냄새가 나. 네가 지금 너의 앞에 네가 네 몸이 냄새 나는 몸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불에 달궈줘야 되잖아. 은혜에 달궈줘야 되잖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달궈지셔야지 여러분이 영이 사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자꾸 문제 붙잡고 가면 여러분 영이 죽어요. 그게 아무리 율법적으로 옳고 아무리 그게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해야지 여러분이 비린내 나는 거, 더러운 냄새 나는 거, 오물 냄새 나는 거, 역한 냄새 나는 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날 땅에 옮겨져서 거기서 금식하고 거기서 7번째 7날 계속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의 이 애통과 절통과 이 고통의 절기를 내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주리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너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리라. 너의 건강도 이제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건강의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너의 자녀가 지금 비린내가 나고 너의 자녀가 잘못돼서 고통으로 지금 네가 그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문제도 네가 나와서 내 앞에 울부짖고 금식하며 매달리면 내가 그 문제 다 바꿔주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힘을 내라.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가랴 5장의 말씀을 저는 이 금요철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좀 저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그림이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토해내고 기도하고 토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를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 것 그리고 더러운 것 내 안에 너무 가득하니 이 시간 주님 회개하고 애곡하며 애통할 때 그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